우리 곁에 계신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오실 길 예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오실 길 예비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림절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대림절 동안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또 청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시고 그 의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은, 또 이 땅의 어둠을 찢으시러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 대림절 네 번의 주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종말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복습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뭐죠? 영어로 뭐죠? 종말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지난주 안 오셨는데. 그래도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그죠? 에스카톨로지라고 했죠. 에스카톨로지이면서 그리고 end of God인데 그 end, 그 끝은 바로 aim.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막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무서운 것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바라고 꼭 소망해야 될 일인 거죠. 비록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종말, 꼭 무너지는 세상과 같은 일들이 있고, 꼭 사람들이 다투고, 꼭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은 서로 싸우고 무너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되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법들로 세상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통치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만 소망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용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서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외침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 어느 곳으로 오실 때 우리도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이 무너질 때 지난주에 어떤 경고가 예수님이 어떤 경고가 있었죠? 세상 사람처럼 방탕하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염려, 살아갈 염려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똑바로 서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같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아라.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기 세례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이 어떤 걸까요? 원래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이 세례인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받는 세례를 누구더러 받으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대상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이란 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하게 골랐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는 높이 서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적으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장님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네, 또 어제 한 4가지 얘기했는데 여자, 여성, 이방인, 가난한 사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10시까지 우리 성경 공부를 한 보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병든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나 세리들, 심지어 부역자인 세리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까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전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관심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세례 다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다 하면서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혼낼까요? 아니면은
잘했다고 할까요? 최소한 저한테는 야, 세례 다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 세례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너 세례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위선적이야? 너 세례 받은 사람이 왜 일상을 다른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우리한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많이 잃고 살아가고 있죠. 내가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에게 무슨 빛이 있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들 너무나 오글거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알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줬어요. 왜 선택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너희가 선택받은 자녀들답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 이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유대인들은, 또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앞에 것만 가지고 너무 살아가지 않았나.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저는 오늘, 그리고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네 그런데 왜 두 번째 것은 까먹고 있어? 선택받은 너희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지 왜 고민 안 해? 왜 그렇게 실천 안 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말이 무엇이죠? 너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모든 길을 정비하고 산을 깎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너희 준비해라 라고 하셨는데, 세례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림절 동안 여러분에게 처음에 인사하자고 나눈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아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죠. 저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님 정도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습 보면서 진짜 제 일상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맞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하고 산을 깎아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통로라면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들을 깎아야 됩니다. 높은 산 낮은 산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높은 산이 가리고 있다면 우리 그 산 깎아내야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꼬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엉킨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 우회해서 와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꼬인 마음을 풀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다듬어야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려지고 있다면 너희의 삶을 깎고
너희의 삶을 곧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크게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 신암교회를 통해서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너네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산들을 깎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김성호 목사님 추모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카페 테바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권사님께서 저 사람들은 누구들이고 저 사람들은 누구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오신 지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몇 살, 40대 몇 살 동기야. 저 사람들은 쟤네도 친구야, 동기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런 천국 환송 예배 때 같이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왔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최소한 그 사람들은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알았던 것 같아요. 김성호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떠난 사람이 당신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과 잔을 나눠주세요. 빵과 잔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자 그 사람들은 마침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잘 나와라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빵과 그의 잔으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듯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때 마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변을, 우리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학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성당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유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우린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